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가정세미나 제9과 세 번째 시간으로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정이 어떻게 하면 모든 가족이 함께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을까? 혹은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는 가정 안에 이 가정 공동체만의 특별한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원칙을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으로 넘어갑니다. 짧게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그 원칙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원칙은 동의의 원칙. 함께 가족 전체가 동의하면서 어떤 일을 결정해 나가야 된다. 두 번째는 목적의 원칙. 하나님께서 가정 공동체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맞게 가정이 나아가야 된다. 세 번째 원칙은 격려의 원칙. 서로를 격려할 때 가정은 하나 되어서 효과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 네 번째 원칙은 친절의 원칙. 참 서로 간의 말과 행동과 표정이 친절함이 드러날 때, 이 친절함은 다른 말로 부드러움과 그리고 또 뭐라 그랬죠? 베품의 마음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정에 있을 때 가정 공동체는 정말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부르심의 사역에 효과적으로 임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 시간은 질서의 원칙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가정 안에 영적인 권위 질서를, 바른 권위 질서를 보여주는 부부, 그리고 순종하는 자녀, 이런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부 간에서도 남편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아내, 또 아내를 끝없이 품어주고 들어주고 사랑하는 남편, 이러한 질서가 바로 잡혀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엄청난 영적인 목적을 이룩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성취해가는 과정 속에서도 행복감과 평안함과 자유함과 만족감이, 자족감이 넘치는 가정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서의 원칙입니다. 만약 부부가 정말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함께 대화를 해나가는 가운데 동의의 원칙을 따라 해나가지만은 결국 영적 질서가 바로 잡혀 있는 부부관계라면 아내는 결국 자기의 뜻을 버리고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질서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뜻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내 뜻,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싫어, 이런 그 행태가 계속 반복되기 시작하면 결국 주님의 뜻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부부 생활도 가정 생활도 항상 마음의 꺼리낌과 혹은 상처와 혹은 이런 것들이 가득 차서 효과적인 것은 그만두고 가정 생활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적인 예를 살펴보면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 예수님의 부모님이죠. 육신의 부모님이죠. 거기에도 질서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마리아가 천사의 계시를 받아서, 또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그 몸에서 잉태한 아들이 동정녀,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아기 예수를 잉태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마리아, 이 아내가 더 귀중한 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요셉의 말에 순종합니다. 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가라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더라. 뭔 이야기입니까?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향물, 모량과 침향과 이런 선물을, 금을 다 드리고 돌아가고 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에게 말씀하지 않고. 왜? 하나님은 자기가 세우신 권위 질서, 가정 안의 영적 질서를 지키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은 이 말씀을 들었고, 이 요셉이 이제 결정을 하고 마리아는 순종하여서 결국 이렇게 애굽 땅으로 내려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카플이 이 부부 사이에도 하나님의 영적 질서가 바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 둘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강력한 영적 도구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하나됨은 사역에서도 하나됨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또 우리의 육신적인 욕망을 다 제어하고 주님의 뜻을 우리 땅에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이런 일꾼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이 이런 질서라는 것입니다. 이 질서가 엎드러지면요 마귀가 온 집안을 풍지박산나게 하고요 교회를 풍지박산나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부정적인 예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 왕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그 아내 왕비였던 이세벨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세벨은 아주 지배적인 매니플레이션이 강한 여인이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에 그런 관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이 말은 이세벨이 끊임없이 충동하고 매니플레이트, 남편을 조종해가지고 이방신을 섬기게 하고 악한 일을 서슴없이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아합이 수동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아합이 영적으로 주도적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가장으로서 이 질서를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세벨은 끊임없이 아합의 연약한 성품을 통해서 악한 일을 행하도록 부추겼고 다시 말해서 결혼생활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만 멸망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가 멸망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이런 일이 크리스찬의 가정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걸 알고 계세요. 오늘날 전 세계에 페미니즘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좋은 점은 여성의 지금까지 억압받던 지위를 다시 되찾는 면에서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한도가 넘어서서 여성이 남편을 매니플레이트하기 시작한다면 이건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집안 전체가 함께 망하고 그 여성이 지배하는 권한 안에 있는 공동체는 전부 멸망의 길을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인도하기를 포기한 남편, 가정에서의 자기의 결정권을 포기한 남편,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아내, 이렇게 결합되어지면 결국은 하나님의 사역은 그만두고 가정 자체가 완전히 파멸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왕기상을 살펴보면 계속해서 살펴보면 이 아합 왕도 죽임을 당하고 이세벨도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것이 그들의 종말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슬픈 일입니다. 질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질서는 어떻습니까? 부부간의 질서는 어떻습니까? 생각해 봅시다. 여섯 번째 중요한 원칙은 균형의 원칙입니다. 균형의 원칙은 밸런스를 잡아준다. 아내가 남편의 밸런스를 잡아주고 남편이 아내의 밸런스를 잡아준다. 그 말은 남편이 너무 독주하는 것을 아내가 잘 컨트롤해주고 아내가 또 지나치게 말이 많고 독주하고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 것을 남편이 지혜롭게 균형을 잡아주는 것. 그것을 잘 제어해 주는 것. 이런 균형의 원칙이 부부 사이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다윗과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유대 광야를 헤매고 있을 때 아비가일의 남편은 나발이라는 사람이었고 나발의 목장에서 나발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런 먹을 것을 좀 제공해달라 하니까 나발이 다윗에 대해서 욕을 하고요. 나발이란 이름 자체가 아주 어리석은 자, 악한 자, 정말 이런 이름입니다. 이름 자체가 보여주는 것처럼 정말 그 이름대로 행동하는 자였습니다. 다윗을 욕하고 쫓아내니까 다윗이 화가 나서 이 나발의 이 양떼들을 다 치려고 하고 나발을 죽이려고 합니다. 보세요. 바로 이때 아비가일이 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25장 32절 33절. 이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였지만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되어집니다.
아비가일의 지혜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남편의 아주 악함을 균형을 잡아서 그 악함 때문에 멸망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서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그 아비가일이라는 아내가 남편의 미련함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균형을 잡아주었다는 이야기지요. 결국 나발은 나중에 죽고 말지만은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의 아주 그 지혜로움을 통해서 결국 이 집안이 보호함을 받게 되고 재산도 보호함이 되어지고 결국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역시 이 아비가일의 말을 겸손하게 들어주었고 그녀가 말한 것이 옳다고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결국 아비가일의 지혜를 보고 다윗은 나중에 나발이 죽고 난 이후에 자기의 아내로 이 아비가일을 데려옵니다. 참 정말 이런 지혜로운 여인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혜로운 여인도 필요하지만 한 가지 더 첨가하고 싶은 것은 지혜로운 여인의 말을 듣는 남편도 중요하다는 것. 듣는 귀가 없으면 지혜로운 아내가 있어도 소용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발 같은 남편 되지 맙시다. 이 아내가 남편의 분노를 통제시켜주고 남편은 아내의 두려움을 통제해줍니다. 여인들이 되게 보면 두려움이 많고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습니다. 저는 참 그런 면에서 실수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의 두려움이나 염려와 근심을 괜찮아. 하나님이 잘 도와주실 거요. 모든 것이 좋아질 거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잖아. 하고 부드럽게 말하기보다는 뭐 이렇게 불평을 하고 왜 그렇게 염려해? 하나님이 도와줄 텐데 하고 좀 책망하는 쪽으로 말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걸 깨닫고 성령님이 저를 깨닫게 해주셔서 저는 많이 그것을 회개하는 편입니다. 여러분, 그녀는 남편에게 부드러움을 주는데 남편은 율법적이지만 아내는 은혜적으로 대한다. 잘 들으세요. 아내는 남편에게 부드러움을 주는데 남편은 율법적이죠. 그러나 아내는 계속 은혜적으로 대할 때 이 가정 안에는 이런 부드러움이 임하여지고 밸런스가 이루어져서 결국은 이 부부가 원만한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남편은 아내에게 확신과 믿음을 주는데 아내는 공감적으로 잘 하는데 남편은 정복적이기 때문에 만약 악한 자기의 막 욕심을 따라 행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남편의 성향은 조금 율법적인 성향이 있고 정복적인 성향이 있고 또 뭐랄까요 아주 개척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상당히 은혜적이고 공감적이고 그리고 부드러운 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결국 이 부부관계 안에서 서로 이런 그 밸런스가 주어질 때 균형이 잡혀질 때 주님의 사역뿐만 아니라 가정의 생활 자체가 평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들 때문에 매일 매 순간 이 부부관계라는 것은 친구관계처럼 열린 대화를 계속 해나가는 부부관계가 가장 원만하고 오랫동안 부부관계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막 사랑하지만은 지 마음대로 한다거나 아내가 엄청 남편을 사랑하고 결혼을 했지만은 지 뜻대로 주장하는 아내가 된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화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부부 생활은 어떻습니까? 부부 간에 열린 대화가 있습니까? 열린 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부 간에 솔직하게 열려진 대화가 있으면 그 대화, 들을 귀가 있고 말을 절제할 수 있고 또 서로 간에 들으면서 자기의 의견을 오랫동안 개진하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다면 결국은 밸런스가 이루어질 것이고 아내도 통찰력을 얻고 남편도 통찰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오늘날은요. 다윗도 없고 아비가일도 없는 세대입니다. 아내는 입 딱 다물고요. 남편은 독재하고 혹은 아내가 주도하고 남편은 침묵하고 이건 참 언밸런스적인 가정이 많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길을 가고 있지만 우리가 서로 협력해야만 우리가 함께 돕지 않으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고 삶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나의 길, 너의 길이 아니고 우리의 길이라는 것을 자꾸 서로 인식시키고 서로가 양보하고 서로가 들어주고 서로가 자신의 의견을 겸손하게
말하고 또 상대방의 의견을 친절하게 받아들이는 이 태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가 좀 철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부부 생활에 이런 그 대화술, 또 서로 관계하는 이런 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배웁시다. 나이 들어서 후회하면 상처만 가득 차가지고 어려움이 생겨나서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자, 7번째 원칙으로 넘어갑니다. 제사장직의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세속적인 삶 가운데서 방향성을 주는 남편, 아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는 부부가 함께 이 세속적인 삶 가운데에서도 영적인 방향성을 주는, 도덕적인 방향을 주는 부부가 되어야 되고,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도 남편이 주도적으로 영적인 양식을 계속 공급하고 바른 도덕성과 바른 인생관과 세계관을 그리고 성경관을 가정 안에 심어주는 가정이 되지 못하면 가정은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노아를 통해서 배워볼까요? 창세기 7장 1절에 보니까 그 세상이 모두 악하여졌을 때 노아만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했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늘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노아는 악한 세속세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기를 애쓰는 사람, 그 마음의 중심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았다는 것이지요. 노아는 이 자기의 가정에서 심지어 노아가 살고 있는 그 세대에서도 사실은 제사장직을 수행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부르심으로 노아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악을 보시고 홍수로 완전히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할 때도 이 부부만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인해서 사실은 노아 한 명의 의로움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노아와 그의 아내는 오염적이고 폭력적이고 타락한 세상에서 자기를 지켰고 하나님은 그 거룩한 이 부부를 통해서 가족 전체를 구원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세 아들과 그 자부들도 이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는 노아의 가정의 일원이고 또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를 원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제사장직, 부부의 제사장직, 남편의 제사장직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아뿐만 아니라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세례 요한의 부부를 통해서도 이런 제사장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사람, 세례 요한의 부모입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참 남편 한 명, 아내 한 명 의로운 사람도 찾기 힘든 세대에 남편과 아내가 이 부부가 다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독실한 성품 때문에 주님 앞에 늘 신실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앞에 신실한 두 사람의 마음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한 아들이 10명의 자녀를 준 가정보다 더 귀중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부부 엘리사벳과 스가랴는 제사장 집의 집안이었고 그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난 세례 요한은 그 시대의 모든 백성을 주님과 화목시키는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 귀한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역은 가정에서 시작되어집니다. 남편이 먼저 부부 사이의 제사장직을 수행해야 되고 부부가 함께 가정 안에서 영적인 사역을, 제사장직을 수행해야 됩니다.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이 영적인 방향을 주는 나시린의 역할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삶의 피로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성경적 세계관, 바른 관점을 자녀에게 심어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만이 사역자는 아닙니다. 당신의 자녀들도 사역의 일원으로 여기고 훈련을 시켜나가야 됩니다. 그 부분은 내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의 사역에 대한 자부심을 불러주고 가정의 부르심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로 살아야 하는가를 이 제사장적인 가정에서 키워내야 됩니다. 나중에 크고 나서 자기가 어른이 되고 난 뒤에 자기가 선택하여서 세상으로 간다면 어찌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역할은 그들이 아직도 완전한 성인이 되기 전에 제사장의 가정에서 제사장적인 삶의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7번째 원칙은 제사장적인 원칙이다. 그 핵심은 세속적인 삶 가운데서도 영적이고 도덕적인 방향을 순종을 주는 부부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나간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비도덕적인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노아의 가정처럼 세례요한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가정이 되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